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시아의 첫 번째 지도자 파파스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방교회가 만난 조로아스트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방교회가 만난 부처와 그리고 불교 그리고 이제 인도의 힌두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수세기와 그 직후의 시대에 문명화된 나라들은 항해와 조약과 무역과 여행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헬라, 페르시아 그리고 중국은 모두 건축과 훌륭한 도로를 유지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대의 국경까지 진출하기로 마음먹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폼페이우스의 시대인 기원전 50년경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통치권이 카스피해의 서쪽 해안까지 확장되었으며 중국의 국경까지 이르러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의 북부 지역을 정복한 때부터 이집트와 인도 사이에 상당한 왕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 즉 다시 말해서 기원전 80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606년에 남방 2지파가 잡혀간 사건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된 것은 구약시대 동방나라들 간에 이루어진 상호교제의 또 다른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수이트 학자인 허커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대상에 섞여서 페르시아, 인도, 티벳, 심지어는 중국까지 진출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의 책들과 가르침들과 예언들을 아시아의 모든 거민에게 널리 보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든 도시들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방나라 간에 이 같은 왕래에 관하여 다른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왕조의 시대 전반에 걸쳐서 고대의 가장 크고 강력한 두 제국이었던 로마와 중국 사이에는 계속 무역 관계가 유지되었다. 스트라본은 1세기에 인도를 향해 출항할 준비를 하는 120척의 배가 홍해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3세기 초반에 이르러까지 해상 원정대들이 홍해와 인도양을 거쳐 광둥을 비롯한 중국의 남쪽 항구들로 가기 위해 이집트와 페르시아 항구들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드러나 있는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는 우리로 하여금 큰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역사가들은 부처가 당시 인디아 북동부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자타사트루 왕을 방문했을 때 거의 그 유사한 시기에 바로 히스타페스의 아들인 다리우스 대제가 인디아의 북서부를 정복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바로 다니엘의 시대의 왕이었죠. 이것이 조로아스트의 가르침이 부처의 가르침과 뒤섞이게 된 하나의 이유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된 인도 일부분은 페르시아의 20번째 지방도가 되었는데 이 도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로 여겨졌습니다. 이 도는 제국의 아시아 도들 중에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도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에 속해 싸우던 일단의 인도의 궁사들이 헬라를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페르시아와 인도 사이에 존재했던 이 같은 중복된 부분들로 인해서 힌두 사람들이 바로 조로아스트교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의 이름은 뭡니까? 고타마죠. 부처라는 단어는 해탈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네스트 대 분세는 비록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다소간 숨기기는 하였지만 고타마와 힌두 사람들은 모두 조로아스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불교의 개혁은 조로아스트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피타고라스는 조로아스트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와 상당히 닮은 중국의 유교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따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유교는 또한 피타고라스의 철학과도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이 세 종교 사이에는 의견이 부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 강조점들이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인도의 부처는 내세에 그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자는 가정과 국가의 종교에 그 강조점을 두었었고요. 헬라의 피타고라스는 마음과 영혼에 그 강조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도의 부처는 바로 범신론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공자는 민족주의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의 피타고라스는 심령주의적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서 그 국가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계시들을 잘못 적용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자, 부처의 시대인 기원전 5세기경까지 인도는 브라만교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 하에서 억압을 받고 온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부처의 이 세 종교가 이 대륙을 아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불교는 우상 숭배 형태를 수백만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부처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구약 성경의 종교에서 모방한 가르침들과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교에서 이상들, 그리고 이적들, 사제제도, 그리고 유격의 10계명, 그리고 행렬들, 사원들, 그리고 조상들, 축일들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큰 축제의 날인 7월 보름, 한국에서는 백중이라고 하죠. 이 7월 보름이 성경의 장막절과 그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조로아스트를 따라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후에 불교가 세계적으로 거부당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와 가르침들을 모방함으로써 어떻게 자신들을 구했는지에 관하여서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그 현저한 증거들을 이후에 자세히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아드로이드는 불교와 제7일 안식일과의 관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여 북방 불교가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르침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가 매주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얻은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추측하는 것과 또한 성녀종단이 수세기에 걸쳐서 자신들의 안식일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추측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가르침은 부처 자신도 개인적으로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자신이 아닌 다른 부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가르침이다. 이 다른 부처는 그 생명과 빛과 동정심이 무한한 존재로 일본에서는 그 이름이 아미타불로 알려진 부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시대에 영향을 받은 이 힌두교가 어떻게 동방교회와 마주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불교의 개혁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맞서고자 시도한 적이 있던 힌두교는 다시 한번 동방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분발하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빛이 겐지스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돌연히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들에 대한 유격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과 타락이 무서운 힘으로 그들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이 이르러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삶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북방 열지파는 다니엘의 시대보다 거의 2세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남아 있었죠. 자,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어진 새롭고도 놀라운 계시들에 고무된 포로된 그들은 인도의 정령 숭배적인 신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와 성령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신성의 또 다른 한 위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 문헌들이 히말리아 산맥 이곳저곳에 뿌려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인도에 정착했습니다. 자, 한 동양학자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사라진 지파들의 후손들임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처의 종족이 무수히 많은 유대 포로들의 후손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부처의 활동과 관련된 고무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사입니다의 저자 벤자민 윌킨슨 박사는 인도의 코칭에 있는 회당을 방문했는데 그 회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팔레스틴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브라만들은 신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브라만들은 당시 인도의 힌두교를 통치하는 고위들이었습니다. 자, 이 브라만들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힌두교의 사제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바꾸어서 사랑스러운 하늘 아버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 새로운 문헌이 출간되었으며 그리고 힌두교의 삼위일체, 즉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상징하는 브라마와 그리고 보존자를 나타내는 비신우와 그리고 파괴자로 시바라는 이 삼위일체를 여호와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자 시도하는 수많은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상적인 부분이 매우 많고 유물론적인 부분은 상당히 적은 이 세 종교는 브라만들과 교육받은 사람들의 종교였을 뿐 일반 대중은 여전히 열등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브라만들은 두려움과 사랑에 관한 강력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무지한 대중들의 우상숭배를 통제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전의 그 어떤 메시아의 오심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이상들처럼 유대인들의 열성을 일깨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 선지자 다니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당하는 중보자가 되실 것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의 대속주가 되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라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의 사명의 이 같은 측면은 간과하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중보자가 대중들에게 안겨줄 매력에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영감의 출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여러 가르침들을 창안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삼위일체에 필적하는 존재인 바로 힌두교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봄베이 외곽의 엘레판타 섬에 있는 바위 동굴 안에서 이에 대한 한 예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수천의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자, 이 벤자민 윌킨슨은 엘레판타 섬을 특별히 방문해서 많은 신자들이 한창 힌두교의 삼위 신성을 예배하고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이교의 삼위일체를 묘사하고 있는 거대한 돌을 사진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몸에 머리가 3개 있는 것으로 본질은 하나이지만 위가 셋인 것을 의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제들은 자신들의 신자들에게 한 몸에 머리가 3개인 형태의 삼위일체를 소개한 것 외에 범신론과 윤회와 열반도 가르쳤습니다. 범신론에서 그들은 우주 전체가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단지 환영에 불과한 것이며 모든 존재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신성의 현실일 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것들은 본질적인 실체를 지닌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 곧 절대자이며 무한한 자이고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이며 모든 존재인 브라마밖에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자, 윤회의 교리도 인도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교리는 죽은 후에 하등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힌두교를 믿는 대중들에게는 이생의 삶이 기껏해야 이전의 비참한 신세에 이은 또 하나의 비참한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죽음까지도 그들을 이 비참한 신세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대신 오히려 뱀이나 개나 더러운 돼지가 되어서 이 땅으로 떨어져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내세에 닥칠 2가지 불행 중 덜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사제들에게 복종을 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자, 브라만들의 권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인 열반은 죽음에 이르러서 그 존재가 완전히 흡수되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자, 이는 곧 브라마의 완전한 연합에 의해서 자아가 멸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의식적인 모든 존재가 열망이 모두 사라진 평화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성의 사고 속으로 녹아 없어지는 것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가장 복된 존재는 모든 존재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영원한 세월을 통해 온 우주의 무수히 많은 존재를 자신 안으로 모아들일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술된 것처럼 내세가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이단적인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힌두교에 따르면 보자들과 권력자들, 천사들, 악마들, 그리고 중보자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영의 환상에 불과한 것들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힌두교의 사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